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서 감사함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한 절만 이제 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10절로부터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아니었다면 한 발자국도 옮기기 힘겨웠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또 펴신 팔과 또 붙드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이 뿌리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시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메말랐던 심령이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솟아나는 힘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봐도 계속적으로 했던 본문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우리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함으로 또 말씀을 읽고 또 다시 한번 본다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 헬래야 셀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게로 한번 찾아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크지도 않습니다. 훌륭하지도 않고 남보다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주시고 또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비껴본다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허물을 찾아본다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만나고 또 왕들을 만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군인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서 어떻게 보면은 잠시 후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며칠만 가면은 당연히 스스로 누가 내버려둬도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든지 어떤 왕도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었죠. 그러므로 누구도 파멸시킬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늘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동물 왕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바로 걸든지 뛰든지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습니까? 섭니까? 기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비교해 본다면은 사람도 태어나서 바로 걸어 다니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엄마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린 아이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참 마치 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2달이면 능히 도착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40년 동안 세월을 겪어서 이제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도 보호와 구원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동풍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매초라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살았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도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발이 불틀지 아니하였고 이복이 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일용의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쌀이 이제는 다 먹자 했더니 어르신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이제 쌀을 드릴 테니까 쌀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이제 1년 동안을 쭉 돌이켜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만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중직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강요에 배웠죠. 제2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킵니다. 오라! 나한테로 오라!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이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제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어느 때든지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심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뭡니까?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언제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약속,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도 광야의 인생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언제나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본 다음에 그분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땅의 것들은 너무나 무의미하므로 주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모두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시니 항상 찰나 기도할 때나 수요 예배할 때면은 하는 기도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돈 많으신 어떤 장로님이 그 기도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견디다 못해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그 기도만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죠. 기도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장로님 그래서는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통성기도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장모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언젠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이렇게 계속 이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까? 철야 기도가. 저 뒤에서 목사님보다 더 높은 소리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목사님 기도하시다 보고 너무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그 장로님 보신 거예요. 그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제 1년 동안에 가산이 다 굳어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 기도가 주여 목사님보다 더 간절하게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결핍과 고난의 가르창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애굽과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안에서 살지 말고 애굽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 세상과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랑것을 받으며 세상에 이제는 관념치 않고 세상의 것들을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나그네의 인생처럼,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땅에 거주하면서도 잠깐의 동안의 끝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을 먹고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건져낸 바 되어서 세상을 나그네의 길 삼아서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다 고기들이 본래부터 짠맛이 있는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 고등어나 이런 핵고기 팔지 않습니까? 바다고기를 파는데 저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원래부터 짠 줄 알았어요. 왜? 짠물 속에서 사니까 본래 짠 줄 알았는데 후에 알아보니까 소금을 뿌렸더라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본래 바닷물이 짜니까 짠물을 마시고 사니까 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금을 뿌려서 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한번 우리 16절까지만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은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에서 결핍과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로 우리도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앞길이 그렇게 빛나는 길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들도 우리 앞에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사연과 시련과 고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해를 지나봐도 우리는 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남 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 흐리며 지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고, 때로는 세상의 자원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고통을 받으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살 때도 많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는 없고, 한 발자국 내딛자니 내디딜 힘이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막힌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막막할 때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애였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있을 때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찬송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이 마음을 그대로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눈물 흘리며 사는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께서 우리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앞발을 내디디게 하셨으며 우리가 궁핍할 때에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았고,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 주께서 그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고통받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셨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나쁘게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와 같은 인생길을 통해 우리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걸어올 수 없었으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예물과 함께 물질도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해 큰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것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경험하고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두려움과 그런 공포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혼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가 오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에 동참할 때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는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거의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뱀에 한번 물린 사람은 10년이 가도 그걸 잊지 못하고 바울의 길을 파도
이런 밧줄만 봐도 꿈틀한답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싫은 게 뱀이에요. 제일 싫고 두 번째는 쥐입니다.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 혹 뱀을 보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뱀만은 놔둘 수가 없어요. 뱀에 한번 물린 사람들이 뱀을 보고 싶겠습니까? 절대 보고 싫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 뱀을 바라보라. 그 뱀이 무슨 혈육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금도 아니고 노스로 만든 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보기 싫어도 믿고 바라봤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즉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헌신을 다해, 우리 초점과 우리 삶의 방향,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잠깐의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삶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지팡이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